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개척했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온통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싸우라는 것이죠. 2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라.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허점을 주지 않을 자들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싸움과 관련된 용어들이 빽빽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전투복을 입고 다급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봉사자로 감독과 집사가 아니라 전방에서 어려운 임무를 맡길 정예의 특공 대원을 뽑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영적 싸움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구경은 재밌어 하는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복잡한 일에 끼어들거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험한 꼴 당할까 봐 알아도 모른 채, 못 본 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어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몇 주, 몇 달의 단기간 싸움이 아니고 몇백 년, 몇 천년 동안 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왜 나는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군사가 되고 또 좋은 군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본을 본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후일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을 통해 받은 확실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일에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마지막 때 말세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미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는 방언을 쏟아내는 자들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9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은 여러분이 지금 말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지금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선포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강림한다고 약속했다는데 언제 오시지? 조롱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영적으로 싸우는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평화의 날이다. 부흥회나 수련회나 단기 선교 기간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날들이고 그렇지 않은 날들은 쉬고 평화롭게 지내야 될 날들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은 영적 전투가 진행 중이고 또 다른 부분은 한가롭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삶의 영역은 전투입니다. 결혼, 인간관계, 재정사용,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활동,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나 단기 선교 중에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가 덜컥 유혹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고 아주 작은 결정도 영적 패배의 결과를 낳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계속 보면 믿음을 가던 자들은 이제 어떤 길로 갑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왜곡된 진리와 타락과 미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배교한 자들은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들 또 전쟁 포로들에게 붉게 쇠를 달궈서 몸에 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인입니다. 배교한 자들은 양심에 사탄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혼인을 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 모든 것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함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울과 베드로 시대도 말세였으니까 지금은 더 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길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데까지 나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남은 자가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기부여에서 끝나면 될까요?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수준에서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음식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살아가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해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치면 누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침을 받은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됩니까? 가르치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됩니까? 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면 디모데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지속적으로 양육받지 못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길, 그것은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로 형제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가르치는 자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과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자주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는 훈련을 실전처럼 고강도로 실시하고 그 훈련을 반복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강합니다. 강한 이유는 많은 예산을 또 많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직장에서 성공적인 업무도 연습을 많이 해야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정예 군병들도 모두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그나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짐나지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헬스장을 우리가 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매일 몸을 단련하듯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받을 상급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금생에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중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29,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세에도 받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외과 의사를 배출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습의 과정과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술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온 두꺼운 책을 하나 주고 메스를 손에 쥐어준다면 그 사람이 옆구리에 한 뼘 크기의 칼자국을 쭉 내고 손을 넣어서 암덩어리를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은 유명한 발이죠.
강수진 씨 TV에도 뭐 나와가지고 발 사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사람의 발이 아닌 것 같죠? 괴물의 발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발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한 자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경건의 훈련은 하기 싫습니다. 연습은 수고롭고 힘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다는 것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앞장인 3장 16절에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네, 아멘.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본을 받고 또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디모데는 몇 살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참했죠. 디모데는 그 여행과 이후에 세 차례의 여행, 로마에서의 구금, 또 석방, 그리고 에베소에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약 13년이 지났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수행자가 될 만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그 후 13년이 지났으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디모데는 아마도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 사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나이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집사, 연로한 성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전력. 그럴 때 디모데는 성숙해지고 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 일이에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는 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어느새 닮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살림살이 방법대로 따라합니다. 왜요? 오래 함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였을까요? 예수님께. 잠도 가급적 예수님 가까이서 자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면 자기도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따라가서 옆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잡수시는가 보고, 사역할 때도 어떤 자세로 백성들을 대하는가, 치료하는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따라가고, 광야 길로 가시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세리니까 눈치가 보이지만 그래도 따라서 들어가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가까이서 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수많은 사건과 일상과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본을 배우지 않는 제자라면 보냄받고 전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예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전도도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역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닮아야 원래 창조된 목적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본을 따서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예수님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들을 볼 때 그냥 기쁠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면 그냥 기쁘죠? 보고만 있어도 기쁘죠? 왜 기쁠까요? 자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안 닮았으면 어디든지 한 군데를 잡아서 닮았다고 우깁니다. 5번째 손가락이 닮았어야, 귀 모양이 닮았어야, 음성이 닮았어야, 발걸음이 닮았어야, 뭐든지 하나 잡아서 닮았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못 닮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면 성경도 부지런히 봐야 되지만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본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본을 닮아가는 자들의 많은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나를 닮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서 키워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로 압송되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 말했다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결론은 이런 뜻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닮으라는 것이죠. 왕 당신도 나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신분인 바울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 앞에는 왕도 있고 로마 총독 베스토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가족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를 닮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나를 닮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좋은 크리스천 리더를, 그런 본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좋은 본을 만들어내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유명한 강사를, 인기 강사를 데려와서 부흥회를 하고 성공한 저 교회의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해보는 것 좋습니다. 꺼져버린 심지, 말라버린 나무 장작에 불을 붙여야죠. 그런데 좋은 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불이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타고 오래오래 가는 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이 모여져야 세상을 밝히는 큰 불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붙이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만 붙이고 계속 끝나요. 본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은 교회에 좋은 본을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본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을까요?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디모데는 바울을 봤습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때 루스드라에 와서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는데 바울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고대의 신들인 에르메스하고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깨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봤습니다. 디모데가 본 본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후로 바울은 디모데 인생의 본이었습니다.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그 행적을 본 이후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아예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평생에 그의 본을 따랐습니다. 같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같은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본도 따라가지만 좋지 않은 본도 따라가게 됩니다. 좋지 않은 본, 망하는 본도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아. 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순종하는 본이 있다면 잘 따라가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도 은연중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계속 본받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밑에 그림을 대고 그 위에 그대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한문을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점선으로 희미하게 그려진 연습장에다가 그대로 그리죠. 문자를 그냥 그립니다. 그림 그리듯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본받는 것이죠.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은 경건의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지금 본받기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까? 매일 묵상합니까? 매주 일정한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들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십니까?
공예배는 물론이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름 캠프, 겨울 캠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이런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영적 퇴보를 이룰 것이고 10년이 지나도 그의 신앙의 수준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니, 퇴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시고 바울을 닮으시고 디모데를 닮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야, 우리를 따라와라.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세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도 들을 수 있지만 수많은 거짓 복음들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점점 배교는 많아질 것이고 거짓 복음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본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걱정하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좋은 본이 되는 길,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바울교회로 이름을 지었죠? 네.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